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마쳐야 되겠는데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7장 1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음녀가 나오죠. 음녀. 17장은 음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이 음녀는 정체가 뭐냐? 이 음녀는 세상 나라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겁니다. 또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에요, 말하 세상. 세상에 있는 향락, 사치,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이 우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음녀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답고 사치스럽고 외부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살짝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명이나 과학은 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이야 대단하다, 굉장한데 앞으로 참 살기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부패하고 더럽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제 일곱 대접을 16장에서 땅에 쏟았잖아요.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죠.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많은 물, 바다와 같이 많은 물입니다. 이 많은 물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 나라, 백성, 언어, 종족,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위에 물이 앉았어요. 물 위에 딱 보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있는 음녀인데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왕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장자들, 지도자들, 세상의 그 우두머리들입니다. 과학의 우두머리, 또 문화적인 우두머리, 예술계의 우두머리, 다 정치적인 우두머리, 다 우두머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왕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세상의 그 왕들, 우두머리들이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다 취하고 또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예.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다 세상에 동화되고 인본주의 세상에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 음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음행하고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다 마시고 취하는 겁니다. 왕들이 이렇게 음행하고 취하니까요, 백성들도 그 왕들을 따라서, 지도자들을 따라서 같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이 세상 문화, 문명, 사치, 향락에 다 도취되어서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이 유기적인 모임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죄가 많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캄캄한 어둠인데 교회는 빛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딱 자리 잡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빛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방이 다 어둠인데 빛이 거기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이 빛을 얼마나 싫어하고 이 빛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겠습니까? 예.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죄송한데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액이라고 하는 그 앞에 단어는 끄집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낸, 세상 가운데서 뽑아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다 온통 음녀와 음행하고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셔 다 취해 있는데 교회가 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든지 이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송정교회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빛이에요. 교회는 빛이고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와 백성들은 다 어둠에 속해 있거든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모든 생활을 하지만 세계가 달라요. 내가 성도가 사는 세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통하진 않아요. 서로 잘 섞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3절에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갔어요. 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가지고, 예, 천사를 통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저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외로운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고독한 곳입니다. 또 짐승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더운 곳입니다.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이 광야에 가면 성도는 기도해요. 12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셔가지고 광야로 날아가게 하시죠. 광야에 가면 거기서 뭐 하죠? 12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네,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는 교회, 신약 교회를 말하는데요. 성도들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연단을 받고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기도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 우리 광야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광야를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광야를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물리적인 광야, 진짜 광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면 좋죠. 호주에는 호주 있잖아요. 호주 저 밑에 호주가 땅이 얼마나 넓은지. 호주 나라가 대륙이에요. 대륙. 사람들은 주로 해안가에 삽니다. 저 해안가에 사람들이 살고 이 내륙은 다 사막이고 광야예요. 비가 오면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지만 그냥 가물어요. 그냥 광야예요. 근데 그런 광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땅이 싸니까요. 광야 쓸모없는 불모지들.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땅을 막 수십만 평씩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요. 가축들도 키우고 그럽니다. 샘을 파가지고요. 샘을 파가지고 그 샘을 길어서 마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광야에 가면 뱀도 많고요. 그래서 호주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지 그때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광야에 나가서 기도 좀 하세요. 또 이제 후배 목사님도 계시는데 거기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잘한다고. 그래서 차에다가 그죠? 차에다가 큰 물통 몇 개 싣고 발전기 같은 거 하나 싣고 기름도 싣고 가지고 나가서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동굴 같은 데 가서, 동굴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가서 지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광야에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는 별이 보이고 춥고 의지할 데 없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처음에는 아이들도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도 이제 여러 날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도 읽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 그 광야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광야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그런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오후에 기도할 것이냐, 점심때 기도할 것이냐, 저녁 때 기도할 것이냐. 성도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그게 영적인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광야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해요. 광야에 갔다 온 사람이냐, 광야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시험이 많이 오잖아요. 시험이 바다 물결처럼 계속 시험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을 못 이겨요. 자, 광야로 나갔죠?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 음녀를 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짐승 타고 있습니까?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네요. 짐승은 국가 세력이라 그랬죠? 나라예요. 근데 붉은 짐승이에요.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은 영적으로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또 이 붉은 짐승은 마귀예요.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이 붉은 것은 전쟁을 또 상징하죠. 이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녀를 발견했어요. 그 짐승은 그 짐승의 정체가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주제넘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을 자기 몸에 잔뜩 붙이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 10뿔. 7머리. 머리는 우두머리들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죠. 12장 3절에도 있고 13장 1절에도 있는데요. 7머리와 10뿔. 우두머리가 7이고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7이고 10뿔. 권세자가 10명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머리는 7. 다 이제 서로 주장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큰 세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붉은 짐승입니다. 붉은 짐승. 세상 나라인데요.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죠?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4절에 보니까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이거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예전에는 이 자주색, 붉은색 옷이 비싼 옷감이에요. 지금은 별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이 붉은색 옷감이 제일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들, 왕족들이 이 붉은색 물을 들인 옷감으로 이제 옷을 해입죠. 귀족들.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었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이게 사치하고 향락하는 겁니다. 손에는 역겨운 것들과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잔을 생각해 보세요. 금잔이 아주 아름다운 금잔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이 금은 또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보배로운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금잔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역겨운 것들,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역겨운 것들과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이 금잔에 포도주가 가득해요.
이게 말하자면 포도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역겨운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고 음란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자 이마에 보니까요.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밀이고 바빌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다. 바빌론이다.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냐? 마귀의 비밀. 마귀의 비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바빌론은 이 세상 나라, 세상 문화와 문명이 꼽히는 그것을 영적 바빌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 땅에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어린 성도들, 청년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이런 어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막 세상에 이 음녀가 쏟아내는 물이 막 밀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음악으로, 영화로, 여러 가지 또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가까운 친구들. 어렸을 때는 순진하고 착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상해져요. 좀 달라진 거예요. 저희 아들도 보면요. 어렸을 때는 친하게 잘 지냈는데 점점 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도 멀어져요. 왜 멀어질까요? 만나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하고 쟤네들이 하는 얘기하고 세계가 달라요. 자, 이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서로 통하질 않아요. 세상 살면서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원망 불평이고 다투고 싸우는 거고 다 모든 생각이 다 그 세상에 돈 벌려고 그러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다 몰입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첫째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돈을 잘 번다든지 좋은 집에 산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 그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 그럼 싫어할지 몰라요.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째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잘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야. 괜히 고생만 많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백성 왕들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랐다. 네. 사도 요한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또 천사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발견했는데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나가서 많은 성도들 교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뭘 놀래느냐? 놀랄 거 없다. 내가 그 비밀, 마귀의 비밀스러운 거, 바빌론에 대해서 또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에 대한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말하고 나서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네. 이 짐승의 정체가 있는데요. 짐승. 이 붉은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딱 가둬놓으신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붉은 짐승의 세력, 붉은 용의 세력을 붙잡아가지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가둬놨어요. 어디에다가? 무적행에다 가둬놓고 20절에 가면 이제 무적행에다 진짜 가둬놓죠. 예, 활동하지 못하게 가둬놨다가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에 속해 있어요. 무적행에 속해 있어요. 마귀는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 근처에도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은 내가 빛이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확 나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둠이 벌써 알아요. 저기 빛이 있다. 그 어둠이 가까이 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와요. 여러분, 빛도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잖아요. 몇 와트짜리 빛이냐? 예전에 시골에
5촉짜리 그 전구 있었어요. 5촉짜리. 어두침침하게 이제 은은하게 비치는 5촉짜리 전구. 이런 거 이제 방 안에 켜놓고 마루에다 켜놓고 그러잖아요. 5촉짜리. 어두침침하죠. 20와트짜리만 돼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20와트 있잖아요. 예. 우리 집에서 보통 쓰는 여러분 그 전구가 한 20와트쯤 됩니다. 15와트, 20와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밝은 빛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얀 빛, 주광색이라고 해요, 주광색. 이런 아주 이 밝은 빛을 좋아하죠. 서양 사람들은요, 이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흰색 빛 있죠?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 동양 사람의 눈하고 서양 사람의 눈이 좀 달라요, 구조가. 서양 사람들은 이 밝은 빛, 이 흰색, 주광색 빛을 오래 보면 눈이 아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집이 다 간접 조명이에요. 위에서 막 직접 이렇게 막 환하게 쏘는 거 별로 없어요. 다 간접 조명. 전구색 있잖아요. 전구색 조명. 방 구석구석, 거실도 구석구석 이 전구색 조명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환하게 밝게 이렇게 등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이렇게 밝은 빛을 싫어하고 좀 생소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빛은 어디 가든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딱 가면, 여러분, 빛이 가면 나는 내가 빛인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얼굴에서 막 빛이 확 나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갔어요. 아니, 왜 물러가냐? 가까이 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 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그 좀 수건이나 무슨 천을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얼굴을 덮었죠. 천으로 얼굴을 덮고 나갔어요. 얼굴에 빛이 막 확 나니까. 여러분, 밤에 짐승을 보면요, 밤에 짐승, 후레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싹 보고 있는데 저기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밝은 눈이 불빛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뭐 고라니든 뭐 멧돼지든 뭐 고양이든 밤에 그 불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짐승의 눈에서 인광이라 그러는데 빛이 확 나죠. 짐승의 눈에서. 호랑이 눈에서는요, 막 그 자동차 불빛 같은 불빛이 난대요. 이렇게 비춰보면. 자, 그러면 짐승들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밤에. 짐승들 눈에는요, 사람의 눈에서 막 굉장히 밝은 빛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한대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람 눈에서 빛이 확 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 사진기 가지고 밤에 사람들 사진을 찍으면 눈에서 빛이 확 나는 모습이 찍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귀신도 아니고 왜 사람들에서 야, 네 눈에서 왜 빛이 나냐? 사진 잘못 찍었다고.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찍힌 거예요. 사람 눈에서 붉은 빛이 확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짐승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움이 이 빛을 덮지를 못해요. 감추지를 못해요. 아무리 빛을 막 덮고 그냥 빛을 죽이려고 그래도 빛이 그냥 계속 확 빛이 나가기 때문에 빛이 그냥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발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빛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강력해지고, 마귀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귀는 다 이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땅 위에 사는 자들, 8절 중간에 보니까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짐승에 속해요. 이 짐승의 노예가 되고 이 짐승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9절에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알 수 있는데, 7 머리는 누구냐?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산은 높은 권세예요. 권세 있는 사람. 또 7 왕. 산은 나라이기도 해요. 나라를 섬이라고도 하고 산이라고도 하는데, 큰 세력, 큰 국가, 7개의 산, 7 왕. 여자가 앉은 7 산이고 7 왕이다. 그 다음에 7개인데요. 머리가 7개잖아요. 머리가 7개입니다. 자, 머리가 7개인데 10절에 보니까 그 7개의 머리 중에 5개가 망해요. 5개가 죽어요. 머리 5개가 다 박살나고 5은 망하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하나는 지금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래 머리가 7개인데 5은 다 깨져나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나타날 때, 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마귀, 붉은 짐승이죠. 그 짐승은 8째 왕이에요. 8째 왕. 머리가 7개인데? 머리가 7개인데 5은 다 깨져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데 또 하나, 그거 말고 8째 왕이 있다. 8째 왕. 7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머리가 깨져나간 5 왕이 있잖아요. 머리가 깨져나간 5 왕은 누구냐면 5대 왕인데요. 첫째는 이집트 왕 멸망당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멸망당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멸망당했고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져나간 머리는 누구냐? 헬라입니다. 헬라가 그리스, 헬라가 깨져나갔어요. 요
머리 5개가 박살났다. 첫째가 누구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메데, 바사, 헬라가 박살났고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머리. 저 지금 있는 머리. 저건 누구죠?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있는 머리는 로마고 장차 나타날 머리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8번째 왕이 있다. 이 8번째 왕, 팔왕이라 그러는데요. 8번째 왕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또 네가 본 10뿔. 자, 10뿔이 있었죠? 7머리와 10뿔. 10뿔은 열왕이다. 10명의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 열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은 다니엘서 7장에 있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고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20절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또 머리에 있던 10뿔들과 또 새로 나온 한 뿔 앞에서 새 뿔들이 빠져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과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으니 그 모양이 동류의 뿔보다 더 컸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해 판결하셨고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받았다. 네, 여기 그 다니엘 7장 20절에 보니까 또 그 머리에 있던 10뿔 나오죠. 10뿔들과 또 새로 나온 한 뿔. 11개네요. 앞에서 새 뿔이 빠져나가고 그 뿔에는 눈들과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동류들 뿔보다 더 컸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17장에 나오는 8째 왕인데요. 이 뿔이 가가지고 21절에 보니까 계시록 7장 21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요. 교회를 이겨요. 자, 오늘 다시 계시록 17장에 와가지고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줘요. 8번째 짐승에게. 한 뜻, 마음을 다 하나로 해가지고, 다 같이 협동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8번째 왕에게 다 몰아줘요. 그럼 얼마나 세력이 강해질까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14절에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너는 뭘 믿냐? 나 예수 믿는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앞장서 나가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너희는 예수의 형제라고. 예수는 맏아들이고 너희는 예수의 동생들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참 너무 황송한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악된 세상,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 이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기신 거다 이거는.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이긴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 아니, 신문에 보니까요. 작년에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5,033명이래요.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5,033명. 죽은 사람만. 죽지 않고 병들어가지고 간, 위, 췌장 망가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계속 통근 치료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특히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전에보다 여자들이 2배 가까이 죽고 있어요. 전에 여자들이 술 때문에 죽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치수보다 거의 2배 늘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노래죠? 한 잔 마시자고 하는 노래, 무슨 노래 있잖아요. 한 잔 하다가 골로 간다는 거 지금 다. 예. 그러니까 술값을 올려야 돼요. 소주값도 올려야 되고, 소주도 막 올려야 됩니다. 소주 한 병에 한 5,000원 하든지, 한 만 원 하든지 올려야 돼요. 예. 집에서 술을 빚어 먹든지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할 노릇이고, 술값을 올려야 돼요. 술값이 싸니까 말이죠. 아이들도 막 술을 마시고, 그냥, 맥주는 술도 아니라 그러고, 맥주가 왜 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도 먹는데요. 어떤 교회는 선지도 먹고, 순대도 먹고, 그런 거 신약시대는 상관없다고 다 먹는데, 하여튼 간에 목사들이 성도들 다 배려 놓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피를 먹고, 교회에서 순대국도 교회에서 하고 그런데요. 아니, 교회에서 순대국. 이야, 그래, 먹고 싶은 거 그냥 교회는 목사가 망치는 거예요, 다. 예. 또 장로님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럼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럼요, 그거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은 분별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니까요. 양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양들은 분별하기 참 힘들어요. 아니, 목자가 나가면서 그렇게 하자는데 양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목자를 때려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는 다 여기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다 취하는 것처럼 다 취하잖아요.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술 먹고 짓는 죄는 죄 아닌가요? 술 먹고 사람 죽이면 살인 아닌가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가지고 사람도 죽게 만들고 장애 있게 만들고 그렇게 피해 끼치면 그거 괜찮은 건가요? 술 마셔서 그랬어? 괜찮아. 너는 훈방해줄게. 반성하고 술 조금만 마셔. 그럼 끝나는 건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 사람 죽인 사람은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실수로 죽인 경우 있죠. 예. 본의 아니게 술 마신 거 말고 과실치사 그런 건 용서받았어요. 도피성에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죽진 않았어요. 법이 무서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을 이제 사형시킬 것 같아요. 진작에 써야죠. 지금 한 50명인가 살아있다는데, 사형수들. 빨리빨리 죽여야 돼요. 사람들 열어서 죽이고 말이죠. 부모, 형제들 죽이고, 여자친구 죽이고, 뭐, 그런 사람들. 왜 살려두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똥 치워주고. 그런 짓을 왜 해요? 국가가. 사형수들 사형시키는 거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걸 다스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인권이 어디 있어요? 살인자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세요. 어린 양과 싸웠는데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죠.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첫째.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네 번째, 신실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길 것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 함께 있는 사람들 빼자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구냐? 정체가.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세 번째,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사람들. 전에 성경에서는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실한 것도 괜찮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 누굴 이기냐? 붉은 용의 세력, 붉은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 다 이길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또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우리 이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또 15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는데, 네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자,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 있잖아요. 1절에 있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인데, 많은 물은 뭐냐?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세상 나라라는 거죠. 비밀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인데 비밀의 답을 천사가 또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16절에 네가 본 그 열불 또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열불이 일어났는데요. 열불이 그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고 그 여자의 살을 먹고 그 여자를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이 세상 나라들은요, 좋을 때는 서로 연합해가지고 뭐 서로 받들어주고 서로 높여주고 모든 권세와 그런 세력들을 다 몰아가지고 더 그 세력을 몰아주다가도 또 수가 틀리면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저 음녀를 잡아먹자. 음녀를 데려다가 미워해가지고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고 그 여자의 살을 먹고요. 그 여자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금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왕들과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 몸을 꾸미고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갔습니까? 그래 지금 뭐예요? 자기 편이 다 또 붙잡아다가 또 죽이고. 자 17절에 그것은 자 설명해 주는 천사가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자 이거 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귀들도 마음을 합해가지고 한 뜻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한 뜻을 만들자. 한 뜻을 만들어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뭐 여덟째 왕이 나와가지고 여덟째 왕이 큰 세력을 입고 가서 음녀를 붙잡아다가 다 그냥 음녀를 패대기 치고 그냥 다 발가벗기고 잡아먹고 불태우지만 대단한 세력이잖아요. 한 뜻을 이루어가지고 마귀들도 한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 나라들도 뭐 중국으로 합치든지 러시아로 합치든지 뭐 사우디로 합치든지 뭐 이란으로 합치든지 뭐 어떤 나라로 합치든지 자기들끼리 합쳐가지고 큰 세력을 만들어서 미국과 싸우자 뭐 누구하고 싸우자 대들 수 있죠. 그러나 말세가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예, 흥미가 있잖아요.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 음녀 있잖아요. 큰 음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이다. 정체가 뭐냐? 말세 바빌론이에요. 말세 바빌론. 이 여자는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그 금잔의 포도주를 따라서 왕들에게 먹여주고 백성들에게 먹여주고 세상 나라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들고 다 마귀 세상인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인 말세 바빌론, 영적 바빌론을 가르친다. 예.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큰 물 위에 앉은 저 음녀를 바라보고 그 음녀가 포도주가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나가서 땅의 왕들과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 금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앞으로 붉은 짐승이 나와서 세상 나라들과 함께 교회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다 이기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의 그 모든 강력한 세력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의 자녀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말세의 성도, 말세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